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로 채워가는 인생만큼 행복한 게 없다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제 나이가 60이 훌쩍 넘었으니까 인생의 3분의 1을 기도로 채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대까지는 유소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로 학교를 다니면서 보냈고, 그 이후에 20년은 짧은 직장 생활에 이은 사업 실패로 10년 동안 인생이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간 시절이었어요. 말하자면 인생의 꽃봉오리가 생기자마자 세찬 비바람에 떨어진 격이었죠. 40대가 될 때까지의 인생은 그야말로 피워보지 못하고 그렇게 사그라졌습니다. 물론 저의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이었으니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남들은 40대 초반의 인생 황금기를 열어가던 시절에 저는 자살하는 사람이 부러울 정도로 눈물 젖은 빵을 씹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굴곡진 인생 여정으로 인해 저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결심을 하고 성경을 이잡듯이 뒤져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의미는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자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자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피조물이자 종이고 백성이자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의 태도는 성경에 명령한 대로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규칙적인 기도 습관을 들이지 않았던 터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넘사벽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나 사업이 폭망하고 해결할 수 없는 악성부치로 인해 인생에 답이 없었기에 넘사벽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사치스럽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지옥 같은 인생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된 동력이 되었다는 게 아이러니한 일이었죠. 어쨌든 선택의 여지는 없었고 매일처럼 기도를 쉬지 않고 시도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하지 않았던 몸은 격렬하게 반항하기 시작했고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이 아주 넘쳐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찍 무너진 나무라는 인생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지탱하게 해줬으니 지금 생각하면 고맙기도 하죠. 성령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한 때가 그렇게 기도한 지 10년이 지났었으니까 아무런 응답이나 증거도 없는 기도를 10년을 하루같이 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지독한 악성 부채의 해결이나 삶의 회복 같은 그러한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도를 했다면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나가 떨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인생을 포기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을 생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했기에 악성 부채가 갚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삶이 회복된다는 희망이 없어도 매일처럼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로 채워나갔어요. 나중에 성령께서 내가 너를 10년 동안 훈련시켰다고 하신 말씀으로 봐 제 의지나 노력으로 기도한 것은 아니었고 어쨌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매일처럼 묵묵히 걸어간 세월이 지금의 제가 된 토대가 된 셈이죠. 이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흐른 어느 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매일처럼 말씀해 주시면서 3년 동안 귀신을 쫓아내는 훈련을 시킨 후에 충주의 한적한 시골에 영성학교를 열어주신 지도 벌써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 기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따라 기도 훈련을 시작했고 기도를 마치고 영성학교를 교회 공동체로 삼아 눌러앉은 사람들도 200여 명이 넘습니다. 물론 그동안 수백 건의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며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고 삶의 지난한 문제가 해결되며 가정이 행복하게 회복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저도 성령께서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 악성 부채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고 행복한 삶으로 채워주셨으면 물론이죠. 성령께서 영성학교를 세워주시고 충주로 보내주실 때 내가 너희 부부를 산과 강에 있는 곳으로 보내는 이유는 기도 훈련과 더불어 육체적인 힘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며 기도 훈련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지금은
지금의 저는 날마다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죠. 그래서 오랫동안 저에게 고통을 주었던 악성 부채도 해결해 주었고,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지금 아주 건강하게 말이죠. 그래서 제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성령께서 찾아오시기 전에 10년 동안 기도할 때에도 매일처럼 아내와 저가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며 고단한 삶을 살기도 했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은 평안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게 성령이 주시는 평안인지 알지 못했죠. 그러나 기도의 세월이 오래되고 내공이 깊어질수록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안과 기쁨, 자유와 상반되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절망, 짜증, 분노, 억울함, 서러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죠. 저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그동안 누렸던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이런 생각과 피 터지게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평안과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많은 돈과 고수입의 자격증, 아주 행복한 가족, 건강 등이 행복과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죠. 그러나 재벌회장이나 대통령도 자살하는 것으로 보면 돈이나 권력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성령과 깊고 친밀한 기도의 습관을 들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은 행운과 축복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우주의 한쪽에 건설해 놓으신 신도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곳은 어디서나 천국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된다면 천국을 누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며 엄청난 상이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저처럼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